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런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을 찾고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10월 31일을 어떤 날로 기억을 할까? 사람들이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의 날로 기억을 할까요? 아니면 할로윈으로 기억을 할까요? 거리에서, 그리고 여러 인터넷, 여러 매체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종교개혁의 그런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할로윈의 그 흔적들이 무척 많이 보이곤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종교개혁 주일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그 일들을, 그 희생을, 그리고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교개혁의 이 사건은 잊혀지고, 그리고 10월 31일은 어느 순간부터 할로윈으로만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세워졌던 종교개혁, 과연 이 종교개혁의 의미, 그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우리 반 모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집에 가기 전에 팔절지 2장씩을 써서 내야 한다. 팔절지 2장에다가 하루 종일 공부한 거 그거 다 적고 그거 내야 한다. 그거 안 내면 너희들 집에 못 갈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팔절지 2장에 그냥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고,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이 세 과목에 한해서 공부한 흔적을 거기에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수학 문제를 풀던,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우던,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8절지 2장을 내야지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두는 선생님의 그 말이 떨어진 그 다음부터 8절지 2장을 쓰기에 무척 바빴습니다. 영어 단어를 연습한 흔적을 남기려 했던 반 친구 중에는 이 볼펜을 이 2개 묶어서 이렇게 썼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는 곧 걸려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8절지 2장을 써내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써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글씨를 크게 쓰고 그리고 그냥 글씨를 날려 쓰고.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8절지 2장을 써내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유는 바로 공부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8절지 2장을 써내라고 했던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반 친구들은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그 수단이 저희들에게는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8절지 한 장 쓰기 바빴고 또 한 장 쓰기 바빴고 우리는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써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당을 짓기 시작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당을 짓는 것은 그 수단이었는데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재원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성당을 지을 그 무렵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발적인 헌금으로 성당에 들어가는 그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당을 짓는 것을 중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성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수단이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수단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용어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면벌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그때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 판매를 통해서 얻은 그 돈을 전쟁에 사용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 이후에 면벌부는 사라졌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면벌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당 건축을 위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이 면벌부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벌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가톨릭의 연옥 교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연옥은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구기에는 악하지 않은 그 정도로 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부족한 만큼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리고 그 벌을 다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가톨릭은 그렇게 연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연옥에서 이 죽은 자들이 받아야 할 그 벌들이 있는데 그 벌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당시 교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가족이나 살아있는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덕을 쌓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헌금. 바로 그것이 죽은 자들의 그 벌을 덜어줄 수 있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벌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면벌부를 팔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팔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면벌부를 파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그런 판매 실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의 그 동전 소리가 바로 이 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면벌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판매한 면벌부, 거기에서 나온 그 돈의 그 절반은 대략 성당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고위 교회 관계자들과 그리고 면벌부를 판매한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면벌부를 판매한 모든 사람들이 퇴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면벌부를 팔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퇴첼의 그 말 속에서 당시에 면벌부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인식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 당시 인식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이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는 4분의 1 플로린을 당시에 내야 했습니다. 이 돈, 요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략 6개월 정도의 미태에 해당이 됩니다. 평민들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 근검 절약하고 쓰지 않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면벌부를 비롯한 교회 안과 밖의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95개의 조항에 담아서 그는 완성을 했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에 그가 당시 도전했던 것 아닙니다. 교회문, 그것은 당시 대자보를 붙이는 그런 곳이었고, 루터의 95개 조항은 마치 대자보와 같은 그런 성격의 문서였습니다. 루터는 교회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는 토론의 정도를 바랬지만 그가 했던 그 행동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인쇄술과 그리고 교통의 발전 덕분에 루터가 적었던 그 95개의 조항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루터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떠밀려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서 종교개혁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보름스였습니다. 당시 제국회의가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협박이, 회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수없이 많은 협박과 회유 속에서 그는 맨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는 수없이 많은 압력과 그리고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말로써 그의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보름스에서 선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그 당시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는 주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선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처음의 마음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결정의 순간 속에서 그는 옳다고 믿었던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루터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같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루터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 괴로운 길.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그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걸었던 것입니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바랬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구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구호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랬던 그 꿈, 그들의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외쳤던 그 구호,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수단입니다. 성경, 은혜, 그리고 믿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신자가 되자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꿈을 꾸었고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그들은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자,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꿈을 꾸었던 그런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는 할례가 등장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왜 이것이 여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일부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약속과 그 구원의 성취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교회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듣는 사람들도 그 주장을 듣고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많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할례. 바로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착각합니다. 그리고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할례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데 할례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자세, 그리고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당시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례나 아니면 면별부에 우리는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면서 산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할례 아니면 면별부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 발목을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과 수단을 늘 혼돈하게 만들곤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그리고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다시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앞에서 나를 세우고 다시 처음 마음을 갖도록 세팅을 하는 것, 바로 그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은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은 매주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매주일 교회를 찾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 교회에 옵니까? 왜 우리는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매주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속에 세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바로 그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지향하는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원 위치로 다시 세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익을 바라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일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흩어진 우리의 삶, 세상 속에 살면서 삐뚤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 멀리 떠나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원래 위치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매 주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그 기쁨을, 그 설렘을 여러분 그리워하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 목적과 수단,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모습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곤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나의 성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삶,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처음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눈물 흘렸던 그때 그 모습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애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주일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원래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로, 원래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